기도합시다.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평생에 아니 영원히 스스로 살지 못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사는 복된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금으로 는 찬양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좋네. 너무너무 좋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는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주간을 하는데요. 이번 첫 주간에 밭을 가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는 기초공사.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 기초공사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거든. 성전으로 지어 나간다고 말이에요. 짓는데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 공사를 마쳐야지만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나 천국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본인이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도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 무엇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도 4주 동안 무슨 이야기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해. 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의 복음이니까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다른 것을 복음으로, 십자가를 복음으로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율법은 뭘 깨닫나니? 죄를.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 죄에다 맞춰. 그럼 죄가 십자가 위에서 없어졌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졌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는 무엇으로만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볼 수도 없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봐야 돼. 하늘나라를 봐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 절망.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분을 봄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뭐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지 못하면 주분을 봐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백날 사람한테 목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뭐요? 변화가 안 돼야. 사람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피를 맛볼 수가 없어. 성령으로만 주님의 피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맛본 자들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말로만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지 뭐야?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를 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 듣고 성경에서 보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까? 사랑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이렇게 사랑하냐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이렇게 사랑이 되냐고. 안 돼, 절대로. 예? 그럽디요, 그걸 안 없디요.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안 돼. 주님의 피를 맛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그 모습을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돼. 주의 영광을 봐야 그분의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18절 3장 18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을 봐야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이렇게 주의 영광을 봐야 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요? 새 언약이 고린도후서 이것이 몇 장이요? 3장이제 3장 6절 봐. 고린도 3장 6절. 고린도 3장 6절 봅니다. 제가 또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데 이거 새 언약이 새 언약.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3장 다음이 뭐요? 4장 3절 봐. 4장 3절 봅니다.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한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이 복음이니까. 새 언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단 무엇으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뭐요? 깨달을 수가 없도록.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백날 뭔 새 언약이 어찌고 천국 복음이 어찌고 내가 백날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내 소리 듣고는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되새김질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천국이 5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복음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지. 천국이 되어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사도행전 8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도 보면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지금 이제 우리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감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수 이름을 알아야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그래서 내일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보는 방법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빌립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살아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 그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디서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가 하나 그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 되어 사는 사람들 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 이름으로. 내 딸이 하나 있어요. 내 딸이 있는데
장로님이 이거 먹고 하면 힘이 난다고. 이거 먹으면 우리 하영이라고, 내 딸 이름이 하영이에요. 무진장 이뻐요. 무진장 이쁘고, 그 대금은 못 오고 플루스를 하는데, 지금도 어떤 교수한테 그 레슨 받으러 지금 갔다 오고 막 무진장 이뻐요. 차거기가 또 이름 알 수가 없어. 반장이에요, 반장. 근데 내 딸이 있는데, 이 딸한테, 하영아, 너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이야기한 돈 10만 원만 주라 해라. 알았어, 아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돈 10만 원 주라 그래. 내 이름으로 가서 돈 주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가서 엄마, 아빠가 돈 10만 원 주라 그러면 뭐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도둑년이야. 그러네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이름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이야기나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 알고 보면 흰구두나 백구두나 같은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야. 천국 복음을 전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은 맨 십자가 복음을 전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또 없는데 십자가 복음 어디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있어? 없어. 십자가 복음이라는 소리가 없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이지만은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지 않아버리면 십자가에 죽은들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천국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죄 없다고 해서 천당 가는가? 죄 없어도 천당 못 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다고 해서 천당 가는가? 못 가. 생명과를 따 먹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들어간다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으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구만은. 십자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 예수님이 내 죄 십자가에서 대사하겠다고 해서 가냐고. 에? 못 간다니까요. 다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봅니다.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어버렸어. 마음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에 배속한 자예요. 그러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 죄를 짓고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너보다 언제 죄를 지으라 그래?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육신의 생명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오직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옆에 사람 이야기 가만히 있으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봐.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야. 육신의 생명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가만히만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인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다 무엇으로 움직여?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여. 네가 네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란 이야기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상한 목사는 말이요, 회개하지 마라. 내가 어디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지. 죄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걸 회개하라 그 말이요. 네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라 그 말. 그게 죄니까. 뭔 말인지 같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내 삶을 살도록 해줘야지. 주님이 내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라진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사라져. 마음이 굳어버렸어. 마음이. 이 중에는 마음이 굳은 자, 굳어도 성령님께서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 다시 9절 19장 9절 19장 8절 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감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 다음에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밤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조금 전에도 듣고 나오고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리고 디모데 후서든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봐.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영을, 푸뉴마라는 그 말씀 안에가 뭐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몸이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오른손한테 오른손 들어라 해봐봐. 시작. 손을 들어야지.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런 병신들도 있어? 아니 자기가 자기 손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른손 들어라 그래? 마음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도 손가락 들어라, 반찬 집어라, 입에다 넣어라, 그러고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거든 그냥. 그러면 무엇으로 이야기한다고? 마음으로 이야기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말은 너 저를 사랑해라 라고, 사람의 말은 사랑을 하고 들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말씀, 생명이 있어. 사랑해라 하면 뭐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뭐요?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버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다 그 말이야. 근데 얼마나 쉬워.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마음을 줘가지고 용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라 그 말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들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오니까, 아버지가 너 사랑해라 하면 뭐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버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내일까지는 다 주님 음성 들어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주님 음성이 들려와. 자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보면 어떻게 주님 음성이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자동차에 가서 운전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자동차 안 간다는 거예요. 어찌 안 가야? 그것이 새 차요. 그 차고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차가.
안 갈 이유가 있냐? 아이고 목사님 안 돼, 안 가니까 안 간다 그죠? 그럼 가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요? 막 엑셀을 잡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병신아, 시동을 걸어야지. 예? 옆에 사람 이야기, 병신아 시동을 걸어. 시동을 먼저 걸어야지. 옆에 사람 이야기,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된다고. 시동을 먼저 걸어야 부르르 하고 이제 나오면 뭐요? 그 시동이 걸리면 뭐요? 딱 잡고 뭐요? 아이 엑셀을 밟았더니 뭐 차가 나가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그렇게 태어난다 그 말이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요? 아니 너는 태어날 적에 그렇게 태어나 주의 영광을 성령으로 보도록 태어났어. 그걸 믿으라고 말이요. 자동차 요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막대기 이만한 걸 넣고 돌리면 이것이 참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옆에 사람 얘기 그렇게 만들어졌다건가? 우리가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렇게 태어나. 어째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 거. 세상에 응애 원숭이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못 오고 그런데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응애 그냥 어째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태어났어. 주님을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째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렇게 태어났어. 태어날 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그 원리만 알면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으면 천국의 삶을 산다 그 말이야.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문제는 거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내 결론을 이야기할까?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봐.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봅니다. 다같이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전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다음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했는데 다 떠나버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요? 복음 전하는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 나는 옛날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사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것이 말할 필요가 없지. 사도 바울도 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25절 시작.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받을까 염려했어. 그래가지고 절대 뭐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절대 들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왜 그럴까? 만약에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육신의 생명으로 봐버리고 듣고 깨달아버리면 큰 일 나버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은 누구도 마귀 종되어버린다고? 예수님도 마귀 종되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듣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29절 시작. 없음.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데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같은 말이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희건 구두나 다 똑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천국으로 오셨어. 성전으로 오셨어. 두 번째 천국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그분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제사함을 받고, 그분 나라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모여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다시 시작. 어디 안에만 있어?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뭐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꾸 하늘에다만 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늘에다 놓고 기도를 해. 근데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좁은 문. 좁은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예. 문이 열려가 들어가. 자,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 아니, 어떻게 하면 문이 열려? 예? 어떻게 하면? 아니,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린다고? 두들리면 들어야 두들리면. 아따, 참말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문이 열린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문이 열린다 하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뭐예요? 두들기면 열린 문의 좁은 문이요.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말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 아니, 예수님 만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똑딱방망이 하여 도깨비가 쓰는 방망이, 똑딱방망이 뭐 나와라 똑딱하면 다 나오는 거. 각자 소원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대. 어떤 사람은 뭐 금을 많이 주라, 똑딱 금 많이 나서 줬어. 어떤 사람은 이쁜 각시 하나 주라, 이쁜 각시 나라 똑딱 줬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뭘 주라고 그랬어? 똑딱 방망이 주라고 그랬어. 방망이 가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버리면 끝나버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뭐야? 끝나버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 오는 것이 문제지.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 세 번째는 여러분과 우리가 천국이 돼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세 번째 교재 5페이지 6페이지를 지금 보고, 6페이지 아닌데 6페이지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이야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야기나 하나님의 왕국이란 이야기나 천국이란 이야기나 하나님의 나라란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뭐 여러 데 보면 쭉 나와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야? 내가 천국이 됐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깨달아 버리면 거의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세요. 두 손을 들어. 정신을 좀 차려. 정신을 차리고, 내리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자, 그리스도 형상이 바로 뭐요? 천국이에요, 천국. 해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뭐요?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개 생명으로 태어나면 무슨 모습으로 태어나? 개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 개처럼 사는 거예요.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나면 원숭이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냐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이것을 마귀가 속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가지고 랄랄랄랄 하면 뭐야? 성령 받았다 해버려 그냥.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또 마귀가 어떻게 인치느냐? 귀신 쫓아내고 병이 막 낫고 쭉 하면 뭐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웃기고 있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공부를 한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를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 봐봐봐. 나를 보세요.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것이라고 하면 안 팔겠어 나 이거.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안 팔겠어. 이거지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아까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봐서 복 받으신 분들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금 20몇 년 동안을 이걸 해가지고 이걸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단 4주 올라수 참석해갖고 이걸 다 깨달아 버리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냥 돈 10,000원 내놓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난리가 그거 받았다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복음을 믿도록 해갖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무엇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대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심오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오한 계획이. 그 다음에
5절 보면 5절 시작.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이 심오한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실 계획?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7절 봅니다. 7절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적에 어떻게 부르는 우리 복음으로 불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진리가 뭐가 진리야? 복음이 진리.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공동번역으로 봐봐. 그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다시 에베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굴렀게 하심이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부를 적에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 예수님이 나가서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면 이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가? 골로새 1장 5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골로새 1장 5절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 온 세계에 열매를 맺으며 펼쳐보세요. 저 열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세요. 봐. 어떻게, 이걸 너무 중요한,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무엇을 깨달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왜냐면 그게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열매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낳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알고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명, 봐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습관이 딱 돼가지고, 아니, 사람이 태어날 적에, 깐난이가 태어날 적에 뭐 아냐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배워서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요. 정반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요? 태어날 적에 이것 복음을 깨달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말씀으로 무엇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아따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전화를 진동으로 놔뒀는데 복덕방에서 전화 온다 해서 복덕방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생겨. 여러분 배 아픈 소리도 안 해야지. 봐봐 보세요. 우리를 무엇으로 낳는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적에 무엇으로 태어나? 성령이 우리가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할 적에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딱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태어났으니까 뭘 믿음으로 살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 날랄랄랄 해가지고 복음 생명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귀신도 쫓아내는 귀신 할아버지를 쫓아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보세요. 무엇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태어난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자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여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봐.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끝난과 동시에 시험 봐 시험. 시험 본다고 시험 봐가지고 미달 접수가 되면은 다 내 보내고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정신 차려 정신이. 자 보세요.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인 걸 봅니다. 보세요. 어제 우리가 같이 설명했어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전했는데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어.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복음이 딱 나와 있어.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이제 보세요. 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봐봐. 그냥 무조건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생각하고 주제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가를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리스도 복음을. 그 다음에 8절 저주를 받을 죄다. 9절 시작.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봅니다. 이제 3장 8절 봐.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관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어. 봅니다.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고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자세히 봐봐.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다.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요.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계집종에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 전체에는 언약이 몇 개 있어? 왜 두 개뿐이 없어?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라 하는 언약이 첫 언약,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그 말이요. 다시 24절 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 다음 25절 시작. 종 노릇하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가 누구고 바로 성령이시네. 그 다음 17절 시작. 자, 이제 나를 봐.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누구와 같이? 자 봅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삭이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공부를 해. 자세하게. 이 앞전에 우리가 천재모들이랑 같이 은혜 받았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칭하를 하였으니. 그 다음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뭐였죠? 명령이 뭐야? 아는 사람 손들고 이야기해봐. 명령이 뭐야? 손들고 이야기래. 손들고. 예? 내년. 명령이 뭐라고? 아니 나는 막 주고 싶어서 그래. 주고 싶어서. 봐봐. 내년 이때 내가 이르니 여기 창세기 18장 10절 이야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라 하시 보세요. 봐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년 이맘때 오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 그 아들이라 있었는데 그때는 뭐요? 사라가 경수가 생리가 끝나버렸을 때요. 생리도 끝나버렸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약속을 믿었어. 그 약속을 믿으니까 벌써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요? 경수가 끝났든 안 끝났든 관계없어. 경수가 끝났어도 뭐요? 경수가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18절 18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벌써 19절 시작.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큰소리로 시작.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어. 우리도 뭐 약속을 믿어야지. 그럼 우리가 믿는 약속은 뭐요? 조금 전에 28절 다시 봐.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까 24절 이것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중에서 뭘 믿으면 첫 번째 언약 말고 몇 번째 보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그 두 번째 언약대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뭘 믿으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깨닫도록 해갖고, 뭐 돼갖고? 새 언약이 무엇이?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뭐예요?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걸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뭐예요? 깨닫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약속을, 새 언약을 믿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으면 그 새 언약을 성령이 뭐요? 설명해줘,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이고, 어째서 예수님이 왔고, 새 언약은 하나님 맹세한 거죠. 우리 나중에 공부해. 하나님이 맹세한 것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아가지고, 너희를 성전 삼고, 이렇게 너희가 살도록 그렇게 해줄 것인가. 그것을 뭐요? 깨닫도록 하면서 뭐요? 아멘! 너 그걸 뭐요?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깨닫게 하므로?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뭔 약속을,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믿어야 돼? 새 언약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약속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언약 복음을, 새 언약을 새 언약 봐봐. 새 언약을 깨달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아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했고, 아들이 와서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아들이 와서 어떻게 그걸 나에게 이루시고,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나, 그분들이 하신 약속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나, 그 약속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나,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좀 뜸을 들여야 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천국장.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 내가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을 깨닫고 태어난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태어난 사람은, 새 언약을 깨닫고 태어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 걸 알아. 천국의 비밀이 다음에 공부하게 되니까 통과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가, 태어나는 법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 봅니다.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봐. 11절.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 이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는 19절 봐. 19절 시작. 19절 시작. 18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요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무엇을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봐봐. 무엇을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이 씨가 무엇인가? 봅니다. 보세요. 38절 봐. 38절. 이 씨가 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인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것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 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씨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는데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14기 시작이 전날인가 그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자, 천국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천국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천국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천국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인가,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이 되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마음에서 그 성령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이 천국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뿌려?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태어나고 살고 모습, 이 모든 것을 뭐요? 말씀으로 뭐요? 뿌려. 마가복음 4장 14절 봐. 마가복음 4장 14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하나님이 천국의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 내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고 마음에서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옛사람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해갖고 사망에서 깨고 올라가서 영원히 지옥을 되서가시고, 이 모든 그를 천국으로 낳아가지고 천국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뿌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뭐요?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뭐요? 천국으로 딱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돼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뿌리는 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어봐.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무엇으로 뿌린다고?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 아들을 우리를 낳아주겠다 어떻게 하나님 약속했고, 그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고, 와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하고 해서 어떻게 낳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낳아서 천국 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천국의 아들에 대한 삶을 무엇으로 뿌려? 말씀으로 뿌려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낳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야? 할렐루야! 보통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하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버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뭐야? 믿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을 어떻게 뿌리냐 그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고,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뿌려? 말씀을 듣고 뿌려가지고.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거 깨달아. 할렐루야! 깨달아지면서, 아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것이었고, 새 언약이 이것이었고,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 내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뭐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뭐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이 되면서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복음,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성령으로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릴 적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막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고. 정말로 설명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로 끝나. 갈라디아 6장 15절 보요. 갈라디아 6장 15절 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시면 A new creation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땡이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믿어가지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야. 진짜 복음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가 돼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가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뭘 깨닫고 태어난 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깨닫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이 무엇이고,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 다 그거요. 우리를 천국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나고, 우리 천국으로 태어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주께 삼기 역사. 이것이 뭐예요? 깨달아지 않고 이제는 이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무엇으로 뿌린다고? 이 모든 내용, 천국의 아들 되어 사는 이 모든 내용을 무엇으로 뿌려? 무엇으로 뿌려? 말씀으로 뿌린다고. 말씀으로 뿌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받을 적인 기쁨으로 받은데 뭐요? 염려, 근심 때문에 가버리고, 뭐 재리 때문에 가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요? 성령으로 들었다 그 말이야. 고린도전 2장 13, 16절 보면 성령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냐? 이해가 됩니까? 딱 한 가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났다는가? 그걸 한 가지만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께서 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그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조금 무식하게 내가 좀 표현할게. 무식하게. 하나님이 기분 안 나쁠런가 모르겠네. 천국을 콩팥으로 뿌리고, 눈으로 뿌리고, 귀로 뿌리고, 내장으로 뿌리고, 발로 뿌리고. 그러면 뭐요? 성령으로 다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뭐요? 그것이 하나씩 뭐요? 조립이 딱 돼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딱 태어나버린다 그 말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된가? 하여간 내 마음은 알겠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을 믿지 모르면은 뭐야?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모르면 태어난 자가 아니요.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 안에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겉은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데 뭐요? 무엇은 변화가 안 돼? 속은 변화가 안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3장 24절부터 보세요. 13장 24절부터 봅니다.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갯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25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 13장에. 그래가지고 무엇이 가라지인가? 13장에 요 결론이 52절이에요. 52절 보세요. 5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뭐요? 새 것과 낡은 것. 근데 가라지는 뭐가 가라지요? 낡은 것으로 산 것들이.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뭐야? 가라지야 가라지. 새 것을 몰라. 새 것을. 뭔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것을 알고 새 언약을 알고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알고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지. 뭐 이것만 갖고 있고 이겼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천국의 아들들이 씨라는 거요. 이거 씨인데 좋은 씨는 아들들인데 아들 어찌 뿌리냐? 그 천국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뭐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뭐요? 뿌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성령으로 딱 깨달으면 뭘 깨달아? 천국을 깨달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올 밤에 다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 자들은 뭘 알고 태어난다? 복음을 알고 태어나서 어떻게 산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복음을 믿음으로 살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떡도 나눠드릴 떡을 먹으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생각해봐봐. 10분 쉬었어.